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치유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3 시즌 순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22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3 시즌이 시작되어서요, 이제 새롭게 양육순 90개와 28여 개의 새가족 순장님을 통한 이 새가족 순모임, 그리고 20여 개의 링크 순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순모임 신청을 혹시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나는 그 순모임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명단에서 누락됐다면 그 안내 데스크에 꼭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락처로 금요일 토요일 날 순장님에게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누락됐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공동체를 대표하는 담당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원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누락되셨거나 아니면 순모임 신청하는 것을 깜빡하신 분은 기쁨홀에 있는 양육 MC들이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순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지만, 저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이 설교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허브에 다니는 동안 여러분의 20대가 하나님을 매주 알아가는 기쁨과 축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서도 그렇고요, 신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이 비유나 성경의 이 구절이 사실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진흙이라고 표현되는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랑해 주시고 편애해 주시고, 혹은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좀 더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비유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기에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수학 상식을 좀 활용해서 수학 공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면,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무엇이 되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흙이 된다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흙더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도 진흙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떠나서 흙덩이가 되어버린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이번 주 설교 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래성 장인들도 있죠.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걸 만드냐 싶을 정도로 공예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제 아무리 탁월한 모래성 장인이 모래를 가지고 그럴듯한 성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모래성은 금방 허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뼈와 살이 모두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의 죽음 자체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진리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이별할 때가 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요,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모든 성공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모래성처럼 다 사라지는, 흔적이 남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청년들을 위해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인생과 인간의 꿈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인생의 본질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래성같이 허물어질 진흙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주의 자녀라 부르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국인 중에서도 이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곧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비전의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조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흙과 같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구해내셔서 선택하셔서 성도로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이상 입은 반팔 티셔츠를 의류수거함에 넣을 때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아울리치 티셔츠가 막 빵꾸가 나서 그거를 의류수거함에 넣을 때 여러분이 그 아울리치 티셔츠를 위해서 눈물로 애도합니까? 여러분이 신었던 신발 중에 막 다 닳아 없어진 것들을,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들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릴 때 여러분이 정말 찢어지는 눈물과 아픔으로 그 신발에게 편지를 써줍니까? 사랑하는 코르테지아, 지난 1년간 나의 발을 책임져 준 것을 감사한다. 사실 인간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철학과 신학과 심리학을 정직하게 배운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허구의 개념이에요. 대체 인간이
소나 양과 돼지보다 더 존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벼에서 그 알곡을 탈환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다른 종들과 다른 생명체의 무언가를 가져가는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 우리가 이기적이게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간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소중하다고 말하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연계에 많은 생명이 있고 우주는 너무 광활하거든요. 인간의 소중함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권에는 본래 영원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시인이 너를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소나 양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제할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원래 인권에는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애석하게도 이 천부라는 두 단어를 잃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사회가 아무리 인권을 이야기해도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천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의 기준을 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크리스천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나를 구해주신 주님께 왜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묻고 원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정말 배은망덕한 자세죠. 하물며 인간이 불에 타고 있는 집에서 소방관이 들어와서 자기를 구해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왜 구해내지 않았냐면 소방관을 때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사실 다 죽여도 되는데도 그 죄인 중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를 선택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인만 사랑해도 사실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죽여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나 레고로 만든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체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체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출발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중에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은혜 입은 자로서는 사실 가장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내가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겠어요?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감사했어요. 자, 손 내려주시겠어요? 그런데 혹시 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긴 한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오른손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왜 복음과 은혜 밖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서빙고 본당에서 저 항상 이렇게 온누리교회 중앙에 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바로 앞에서 주먹으로 땅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긴 한데 한쪽에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뼈가 다치고 피가 흐를 때까지 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자,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방인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야 했기 때문,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상한 것보다 너무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문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 다 취하고 아주 기복주의적이고 아주 그 샤머니즘적인 축제 속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도 놀라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던 사도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없던 회의를 한 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도 부흥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부흥은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갑자기 찾아와도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설교를 오래 할수록 솔직히 쟤는 은혜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분, 허브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맡을 때 굉장히 졸린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주자가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겨울이었는데 앞바다리를 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패딩을 거꾸로 이불처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저러다 자겠다. 역시 주무시더라고요. 이미 자기 패딩을 이불처럼 무릎까지 다 덮은 그 친구는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잘 자겠다. 예배를 드렸는데 표정이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더 개운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밉진 않습니다. 그냥 설교를 잘 안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20대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셨는데, 정말 술 취한 친구를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막 케어해주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대요. 근데 예상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요. 하 목사님이 술에 고주망태가 된 친구를 위로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다 듣더니 사형리를 다 듣고 도저히 내가 영적 기도를 못하겠다, 나 믿을 수 없다 그러고요. 그때까지 고주망태가 돼 있던 친구가 내가 믿는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대요. 아니, 허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설교할 때마다 저를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 당신의 설교에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근데 허브업의 은혜를 받고 저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목사님을 싫어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설교가 싫었대요. 일단 길고, 목사님의 설교는 뭔가 어떤 때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허브업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문장이 몇 개 안 갔는데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로 시작해서 중간쯤에 몇 문장 안 가서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를 보면서 형제의 이 부담스러운 사랑, 그러더니 허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극단적이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좀 안아드려도 될까요? 괜찮아, 아직 그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허브의 전도 집회에 자기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데려온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데려온 데 의의를 두지 이 친구가 진짜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진짜 새 가족에 등록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친구한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친구한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옆에 끼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통용되던 은혜나 구원이나 복음, 이런 메시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성경이 길어지고 27권 중에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던 것이죠. 예상 범위를 넘어선 부흥과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회심이 연이어서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큰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25절과 26절에 이게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에 적혀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흥의 속성 중에 부흥은 만드는 게 아니라 부흥이 찾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부흥이 찾아온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기록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엔 성경이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열의가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의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간 청년 기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열심히 비전을 나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묵상 운동도 할 거예요. 청년 기도 운동도 하고 묵상 운동도 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2023년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죠. 아, 이게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너무 신나기 시작했어요. This is it. 이게 그거구나. 와,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아울리치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건 마치 아울리치에서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이 우리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회심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내 가족이 안 믿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울리치에서 기뻤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제의 그 기쁨과 의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만큼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큰 은혜가 큰 눈물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은혜를 모를 때는 안 슬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슬프기 시작한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택을 받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도 선택을 받았고 다윗과 함께 이방 족속들을 멸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리더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룩과 믿음과 의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신약시대까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600년이 지났어요. 일제 36년도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아직도 때로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서 러브 소나타를 할 때도 꼭 일본이어야 되나?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하지 하면서도 가슴에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 마음이 우리 민족적인 정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6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겠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삼류민족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는 정말 혹독한 이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국들은 군화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짓밟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고 노동으로 그들을 착취해서 쓰러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 민족들은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율법과 선민의식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이랑은 다르다.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랑 다르다. 마치 거북이가 외부의 위협이 느껴지면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과 유대교를 자신의 껍질을 삼아서 그들의 연약하고 깨어진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한을 다 그 안에 감추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막 두려움을 느꼈고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을 보면서 부러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로마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부러워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메시아 상이 마치 로마의 황제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이 마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상까지 사실은 왜곡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아시죠?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막 식당 가가지고 이거 봐 나한테 약간 금간 그릇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 디자인이거든요. 왜 금간 디자인을 주세요? 조금만 불편하면 배달을 시켜놓고 음식점 리뷰에 별 1개를 주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에 애가 있으니까 애를 생각해서 실제로는 돈을 줘야 되는 거를 우리 애를 위해서 치즈볼을 그냥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면 우리 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 자존감이 약하고 치즈볼 하나 살 수 없는 사람일수록 이상한데 자존심을 부리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과 생명의 신앙이 없으면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주의와 그 종교적인 위계의 질서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이 정말 끔찍한 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허브 예배에 내가 몸이 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순장을 하니까, 내가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니까, 아울리치를 가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서 홀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내가 진짜 살아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감격과 은혜가 없더라도 내 자신의 침체된 영혼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문둥병이라는 건 senseless,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침체돼도 힘들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도전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거죠. 죽어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순장을 해도, 아무리 예배의 스텝을 섬겨도, 내가 아무리 아울리치를 가도, 심지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쉽게 말해 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마저 없다면 나는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내가 침체되어 있어도 문득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찬양을 드리면서 차마 노래를 못할지언정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면서 혼잣말처럼 걸어가다가도 기도가 새어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보면, 살아있는 권사님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차가 와서 끼익 서디어, 주여, 주님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주여, 접시께도 주여, 어머나 세상에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지어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부리에 넘어지기만 해도 그런 생각해요. 허브에 그런 분들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한테 일주일에 질문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대를 다니는데 하이를 신고 있는데 뒷굽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사인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죠. 혹시 그게 진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서 점검해 봐야죠. 그래도 제가 그 지체를 축복하는 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체를 축복하는 건 그 지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삶이 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예배가 고프고 기도가 마렵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충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감격도 기쁨도 충만도 느낄 수 있는 사람, 무미건조한 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죠. 은혜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32절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진짜 감각이 없는데 행위, 형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금 선하게 하는 거, 남들한테 아울리치 하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진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짜 생명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유대교인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망가진 자존감을 보여주기 싫어서 새우 껍질 까보면 정말 연약한 살밖에 없는 것처럼 갑각류 인간처럼 그냥 등껍질 속으로 껍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니네 사실 믿지 않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졌잖아. 니네가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고?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그거라고? 네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은 로마의 황제인 거잖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국의 황제지. 그렇지만 그거라도 믿어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가짜 믿음을 붙잡고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난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람이야. 우리가 마치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마취하는 것처럼 바울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걸 난 이해해. 다시 손 들어볼게요. 나는 한 번이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자, 이렇게 많죠? 손 내려보시겠어요? 이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지. 근데 은혜 못 받는 내 친구 솔직히 이해된다. 그게 내 전 모습이었기 때문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난 믿지만 이해가 돼. 나는 정말 불신자들도 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진짜 니네가 이해가 돼. 크리스천이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건 내가 그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정죄가 아니라 아픔이에요.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정말 아프다, 슬프다. 심지어 바울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거든요. 유대교에서 저 사람이 유대교의 미래다. 학문적으로는 완벽하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다. 저 철저함, 저 완벽함,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의 추진력, 이 모든 게 완벽한 이 사람이 유대교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한 만큼 미워하는 거죠. 축구팬들 그런 거 아시죠?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거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거나 LG에서 두산 가거나 두산에서 LG 가거나. 여러분, BTS 팬이었는데 갑자기 엑소 팬으로 회심을 하거나 엑소 팬이었는데 BTS로 가거나, 이거 팬카페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했던 만큼, 지지했던 만큼 넌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쏟아부어서 돌을 던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나 심지어 지옥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지옥 보내서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나 지옥 보내세요. 예수님 수준에 거의 이제 이르는 거예요. 저도 주먹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차가 다 끊어지고 기도를 하면서요, 세상에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첫 차 올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새벽 5시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새고 아무도 안 시킨 철회를 하고 등교했던 날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새벽에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뜨겁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전 주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딱 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한테는 본능이 있잖아요. 혹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목회신앙인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북한,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건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다, 내가 이거 밤새 기도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거 내가 청소년 청년 이렇게 막 대상을 얘기한 것도 이거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 번씩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 말은 저가 아니라 여기 훌륭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님, 저 눈물 흘리는 분을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이상준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저도 한때는 꿈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될게요. 제가 주님, 장로님 안 돼도 돼요. 좋은 집사님이 될게요. 저의 꿈은 멘토였어요. 하지만 전 평생 멘토가 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제가 어떻게 멘토가 됩니까 이제? 전 진짜 멘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주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집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큰 은혜가 큰 눈물을 불러오는 거예요. 큰 은혜가 큰 눈물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물 속에서 보기 시작할 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뭐 어떡하겠어요. 눈물 흘리다가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출하면서도 면접을 볼 때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득달같이 말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으니까. 신학교 가서도 주님, 저는 로스쿨이 가고 싶어요. 저는 광고계가 가고 싶어요. 제가 한남동의 제일기획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꼭 여기 아니어도 되는데 상징적이라 왔어요. 제일기획 광고회사잖아요. 전 진짜 광고회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때 춤을 추나 봅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한 눈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나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온 세상을 다니며 아울리치를 다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27절에서 29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니야, 난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야. 잘 봐,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너도 유대인이잖아. 너랑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제자들을 불렀잖아. 그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 바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내가 승천할 때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명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정말 적은 사람들만 구원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지만 네가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 반 잉크 반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신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원서를 내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는데요. 마음이나 성품이 참 부족한데도 순장으로도 섬기고 또 MC로도 섬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서도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안하다. 왜 자꾸 눈물을 흘리나?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 하나님도 우실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결국 너무너무 오열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오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주님이 부르는 거는 진작부터 불안불안하면서 아닐 거야 했는데 결국 항복하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다 캐나다에 이민을 떠나는데도 혼자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시민을 선택하고 27살의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스며들어 사라지는 이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생명의 싹을 틔우는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친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슬피 우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복음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아멘 하셨죠? 목사만 고생하는 건 아니지롱.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다 버거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몰래 계약서에 제가 아멘을 찍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시고 22절까지만. 세 번째는 이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진흙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단 복음의 수혜자인데 내가 생명을 주님께로 얻었는데 어떻게 은인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걷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내팽겨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만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포기하고 버리시고 태초부터 이 사람은 멸망의 어떤 씨앗으로 만드셨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도 가끔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의 맥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고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냐고요. 돌아올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홍수로 쓸어버릴 건데도 주님이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쓸어버리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어요? 다 죽여버려야지. 근데 슬프다.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을 걸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마치 우리가 해리포터 같은 책이 있으면 우리가 해리포터의 시간 밖에서 결말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왜 듣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고요. 그건 위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신데도 애초에 버림받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구약 39권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올 길이 있다.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22절에 말하는 건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오래 참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수없이 많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시느냐, 어떻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한테도 주님이 참으시는데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긍휼과 은혜의 그릇,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이 그릇이라는 표현, 긍휼의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질그릇,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 전체의 서신에서는 복음이 담겨진 그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그릇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그릇이에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냐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거는 선교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선교론이 없는 예정론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정론과 선교론이 합쳐지면 이렇게 돼요.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가 하나도 없이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 사랑도 잃지 않고 주권도 잃지 않고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집이 다 그냥 잠겼어요. 천장 위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이 홍수를 피하고는 있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이 지붕도 금방 다 잠기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는 것은 그 집 사이를 날아다니는 구조용 헬리콥터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헬기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운전하면서 때로는 아시아로, 때로는 유럽으로, 때로는 이슬람권으로, 때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내 친구와 내 가정을 향해서 구조를 다니면서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사다리를 붙잡고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다리가 내려왔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헬기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게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해합니다. 이때 우리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헬기에 먼저 탑승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소리쳐 주는 거예요. 형님, 저 아시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사다리 잡으셔야 돼요, 저 살아났어요, 저도 형님처럼 저기 홍수에 있었어요, 제가 형님보다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헬기가 우리 집에 먼저 와서 탄 거예요, 이번에 형님 차례예요, 형님 이거 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사다리 붙잡으세요. 형님, 진짜 형님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님 타도 이거 안 무너져요. 나 120kg인데 아니에요, 이거 정원초가 안 돼요, 좋은 헬기예요. 나 진짜 죄인인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고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원초가 되지 않는 그 은혜의 헬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홍수를 빠져나올 수도 없고 구원의 헬기를 운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구원의 헬기를 보내고 우리가 누구라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끕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헬기에 올라타서 함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 저기도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복음의 소리를 질러서 영혼들을 깨우는 거죠. 형님 타세요, 누나 타세요, 언니 타셔야 돼요, 이거 맞아요. 크리스천의 일생에 나만 살라고 주는 은혜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목회할 생각이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전 어릴 때부터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엄마 옆에서 목회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은 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든지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든지 육체적으로 아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뭔가 어려운 게 있어요. 복음을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영적인 씨름이 있는지 옆에서 보면서
내가 모른다면 모를까? 아니, 목회를 시킬 거면 아예 그런 걸 보여주지 말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보면, 죄송해요, 같은 목사인데 행복한 목사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난 뭐 알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 제가 아울리치 가겠습니다. 형님 타세요. 이거 하다가도 목회, 그럼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기도하다 진짜 일어났어요. 아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알면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미치겠는 게, 이 목회의 부르심 앞에 서면 너무 억울하게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찬양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러면 그 찬양하는 동안 MC인데 테이블 정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나가서 막 테이블 정리하고, 그 사명을 외면하려고 진짜 애를 쓰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서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물 뒤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울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인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아울리치에서 울 때, 강남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혼자 노방 전도를 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가는 그 사람이 매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결국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진짜 목회를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제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회가 너무 무서운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가족들은 다 해외로 가서 각자의 비전을 찾아가고, 27살 때 그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남아서 군대를 가는 거야. 3일 만에 생각했어요. 이민을 갔어야 됐구나. 목회를 왜 한다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없을 때,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 결정을 양쪽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쪽 선택을 해도 저쪽 선택을 해도 담당 목회자로서 누군가는 서운할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체들의 오해를 받을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진짜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열방을 위해서도 우시고 저를 위해서도 울어주시는 그 눈물 때문에 서로 눈물 닦아드리면서, 주님은 제 눈물 닦고 저는 주님 눈물 닦으면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써있는 이 구절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전 이번 주엔 정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세요. 청년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열방의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로윈에서 죽어간 청년들을 보면서 함께 우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사님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이미 한번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믿음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는 영적 침체 예배자들 옆에서 우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이 주님 품에 오기까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셨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렸던 그 눈물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당신을 살린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울 수 있는 건, 당신이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 당신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모태신앙이고 4대째 크리스천인데요. 그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머스 선교사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울었겠죠. 그 눈물에 반응해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눈물을 못 본 척 하시는지요? 왜 그분의 아픔이 있는데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사방천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할로윈에서 150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 울지 않고,
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성도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하나님 옆에 서십시오. 여러분도 청년 시기에 저처럼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대기업 총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그 우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소리치며 형 타야 돼, 누나 타야 돼, 여러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에게 주어진 손수건 같은 눈물을 닦아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조명을, 기도할 수 있는 조명으로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고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고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만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족 중에 상처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정말 세상이 내일 끝난다고 하면 내가 오늘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친구가 내게는 있습니다. 나에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는 사람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열방이 생각나고 아울리치가 생각나고 국내 아울리치 때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생각났던 분들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내게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주님의 품을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사랑이 없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버겁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사람의 예배자,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공정화의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사실 나는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제3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그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사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앉아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앉아있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일어난 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 눈물을 모르는 자나 아는 자나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메시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을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며 함께 공감하며 공명하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눈기와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 생명으로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 초청합니다. 예배가 살기 원하는 청년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무감각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이여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면 차라리 슬픔과 아픔을 주셔서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에게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예배가 하나님 청년의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충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청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의 승리와 응답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감격과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과 주님을 사랑하고 아픔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기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동참하며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선교의 선수거지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당신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충만히 느끼는 충만한 예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찬양의 감격과 말씀의 감동과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죽어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와 또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